색상이 밝게 나오기를. 제가 얼굴이 구수 여인같이 나와요. 구수 여인 알죠? 까만 여자. 우리 축복하는 시간. 여기 전도사님 사무엘 쪽부터 우리 여기 두 남자분들만 딱 여기 앉아있네요. 저 샬롬하고 축복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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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지성소 성소를 하나 찾았는데 그냥 참고로 이렇게 생겼었구나. 구약에 그 제단을 드릴 때 제사장들이 이런 모습이었었구나. 그것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는지 화면을 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앞에 게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죠? 네.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소들의 번제단이 저렇게 있어서 바깥에서 번제단에 저렇게 펴고 안으로 들어갈 때 뭐가 있어요? 휘장이 둘에 걸쳐서 있어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에 있는데 아까 우리 레위기를 읽은 것처럼 피를 그렇게 뿌려야 돼요. 왜? 그래야 정결하게 되니까. 우리 제사장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다 해서 항상 몇 번? 7번. 왜 7번이에요? 완전 숫자가 7이기 때문에 7번을 뿌려요. 그것을 지금은 왜 안 해요? 우리 예지? 왜 안 해요? 지금은 신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로 쫙 찢어져 나갔어요. 그 성소의 휘장이 곧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있네요.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고백에 나와 있죠. 이런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려고 몸에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그러한 사건을 저희들이 오늘, 오늘은 뭐라고요? 몇 번째? 오늘 몇 번째? 우리 레위기 몇 번째예요? 네 번째. 맞았어요. 네 번째 그 레위기 말씀. 오늘은 무슨 말씀? 속죄제. 근데 속죄제를 봤더니 앞에 그 번제와 화제와 또 화목제는 어떻게 내가 마음에 자원하여 드리는 그러한 제사들이었는데 제사가 몇 개가 있어요? 7개. 6개. 5개 중에서 오늘 네 번째 속죄제인데 남은 건 속건제죠. 속건제인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꼭 드려야 되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꼭 드려야 되는. 그래서 4장 긴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읽어봤어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읽으면서 그렇구나 알았죠? 읽어보면서 알게 되죠. 자, 레위기 4장, 레위기에서 5개의 제사와 다음에 절기가 몇 개가 있다? 아까 누가 7개라고 그랬어. 절기는 7개가 있어요. 이제 절기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자, 남은 2가지가 뭐라고? 오늘 거 속죄제, 또 하나 남은 게 속건제. 그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의무로 꼭 드려야 되는 거다. 자, 봐요. 자, 히브리어로 속죄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히브리어로 하타드라고 해요. 하타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됐고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럴까? miss the way, 놓쳤다. miss, M-I-S-S, miss the 길을 놓쳐버렸다. 정도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 속죄제. 잘못했으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온전한 정도에서, 우리 정도에서 벗어났다. 네, 그렇죠. 죄라는 단어를 히라보로 뭐라고 해요? 하마르티아. 자, 내가 한번 물어볼 거야 나중에. 우리 꿈동이들이 얼마나 외우나? 죄라는 단어가 뭐라고?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 하마 생각을 하세요. 하마. 물 먹는 하마.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자, 이 하마르티아라는 히라보는요, 게임을 할 때 많이 쓴대요. 우리 사무엘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 그런데 명중시켜야 할 목표를 위해서 화살을 던졌는데 활 시위를 맞췄는데 어떻게 됐을 때? 목표에서 빗나갔을 때. 네, 미스터 마크. 마크에서 빗나갔을 때 하나님의 길에서 어떻게 했어? 빗나갔다라는 뜻.
뜻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했다. 기억을 하세요? 하마르티아를 얼마나 외우나? 우리 꿈동이들 점수를 걸어놓고 이따가 끝나서 내가 물어볼 거야. 뭐라고? 하마르티아. 자, 무슨 길? 놓친 길? 뭐라고? 이건 쉬워. miss the way. 영어니까 쉽잖아요. 그죠? 하마르티아. 영어로는 sin offering, 죄 때문에 예물을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offering, 예물을 드린다. 죄 때문에, sin이 죄죠. 자, 여기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능동적 목적으로 정결제가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sin offering 대신 purification offering이라고 그랬습니다. 정결제사, purification offering. 이 제사는 누구나 다 드려야 된다. 자, 거기에 그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 봅니다. 제사장, 족장, 또 누가? 평민, 회중 또한 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누가? 제사장, 족장, 평민, 회중 모든 사람들이 다 드려야 된다라고 해요.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을 드려야 된다. 예수께서 왔다 가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대신 뭐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표기가 두 가지로 돼요. 죄. 아까 뭐라 그랬지? 죄가 뭐라고? 예지야? 죄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하마트리아. 아니,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죄를 영어로 뭐라 그래? sin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sin이 있고 sins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르대요. 자, 그래서 뜻을 봤더니 sin은 죄를 범하게 하는 요인, 원죄, 죄의 성품.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애기들이 태어나가지고 조금 자라면 어떡해? 이러지. 두 손 들고 또 달라고. 또 입에다 놓치면 또 그래도 하잖아. 이게 뭐야? 내가 가지고 싶은 욕심. 누가 가르쳐줬어?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그런 것처럼 찐스는 뭐야? 그 죄에 쌓인 것들, 죄들이기 때문에 뭐와 뭐로? 자, 찐과 찐스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도록 하세요. 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없이 죄가 많아. 자, 그런데 거기에서 네 가지의 분류, 아까 얘기했죠. 1절에서 12절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절에서 12절. 자,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께 회막한 향단 뿔들에 바르고 이렇게 해라라고 12절 참 재밌는 말 있지. 사무엘아. 12절 한번 읽어봐. 자, 4장 12절. 그 수나시 전체를 진영 반지머리는 고지 경계하는 것을 가져가 불로 나무 위에 타는데 곧 돼버리는 저거를 지니라. 전사님, 그 성경에 이 단어가 있는 게 여기 말고 또 있어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읽으면서 애들이 많이 묻겠다 했는데 안 묻더라고요. 뭐가 나왔어? 그 동물의 똥, 그것도 다 불태워버려라 라고 나오죠. 13절에서 21절까지는 뭐가 나왔나? 온 회중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이스라엘 13절에 나오죠. 온 회중이 여호와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변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에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드려라.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13절에게 21절은 온 회중들 기억을 못하다가 내가 죄를 졌구나라는 걸 모르다가 어이구 잘못했구나라고 여기면 바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수송아지로 드려라. 근데 아주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저 데코라자매 가진 게 너무 없어. 내 주머니에 어머니처럼 5,000원이 있는 게 아니라 없어. 그게 500원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잘하네. 가루로 소재로 드려도 돼. 없으면 동물은 비싸니까 그렇게 해서 했어요. 전혀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지도자의 범죄는 어떤가? 회중이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제단을 드려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죄는 더 큰 거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누가? 온 회중, 교회 전체가 이것을 책임을 지고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야훼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깨달으면 14절에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이끄는 온 회중, 온 회중이 온 교회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족장들이 22절에서 26절에는 또 드립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족장이라는 건 그 시절에 족장은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27절에서 35절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절 볼까요? 평민의 한 사람이 야훼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8절에 그가 범죄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또한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속죄제물을 머리에 뭐하고? 안수하고. 이거 우리 화목제 때도 해서 알 것 같아. 왜 안수한다고? 죄를 씻으려고. 사무엘이 뭘 잘못을 했어. 몰랐어. 근데 누가 얘기해줘. 야 사무엘아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럼 아이고 잘못했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조그만 비둘기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안수를 해. 내 죄를 여기다 갖다 준다. 하나님 죄를 속해 주시옵소서. 제가 아주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갖다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내 죄가 거기 묻혀서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없다. 씻겨졌다. 그러면 또 잘못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타고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렇게 해서 했다. 결국은 보니까 네 가지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다 한 거야. 이게 뭐야? 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달았을 때는 나의 형편껏 해서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으로 30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도 또 발라. 그 위에는 어떻게 휘장에다가 또 뿌려. 7번을 어디에서 성막 앞에서 벽이 앞에서 그것을 다 드려가지고 아까 우리 그림에 봤던 대로 그 앞에서 그렇게 드린다. 자, 누가 드린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누가? 내가. 여자. 그 중에서 누가? 내가 잘못을 많이 하니까 온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내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죠. 네, 항상. 또 그러면 언제? 2절 봐요. 4장 2절에 뭐라고 하고 있나? 이스라엘인들 만약에 누구든지 계명을 하는 것을 범했을 때 언제? 계명을 범했을 때 그때 그것을 누가 얘기해줘서 깨달았을 때. 자,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4장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야훼 계명 중 하나라도 뭐라고? 어떻게?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이라는 글자가 아주 중요해요. 그릇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 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읽을까? 만일 이스라엘 그들이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 성내가 많아서 10점 해야겠다. 누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어? 읽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 그 뭐야 지금 장난해? 예배 시간이야. 알았어? 또 지적받아. 응? 그렇게 하면 전사님 자리 저리 떨어뜨려 놓고 앉을 거야. 그래도 그렇게 장난하고 까부나. 응? 하나님 백을 가졌어? 하나님 백이면 착하게 백을 지녀야지. 자, 2절에 뭐라고? 그릇.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부지중. 이게 무슨 뜻인 줄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벼랑간에 실수를 했어.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한다. 하나님의 많은 계명이 있는데 계명의 성격이 두 가지네요. 뭘까요? 두 가지 계명의 성격. 뭐 계명이 10계명이 드러나서 몇 가지가 됐다? 1만 가지가 넘게 됐는데 그것의 두 가지 성격은 뭐와 뭘까? 맞추는 사람은 20점 준다. 두 가지, 딱 두 가지 성격은 아담과 하와. 자, 하는 것과 하지 마라. 뭐 옆에서 컨닝을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자,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 잘못을 하는 것과 잘못하지 않는 것 두 가지잖아요. 그죠? 우리 뭐라고 그래요? 웨이트가 있긴 있어요. 기도할 때.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yes, no 둘 중에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일까 말까 뭐 성전들만 막고 왔다 갔다 안 하 소용이 없어. 그거는 오히려 시간 낭비. 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없는 돈에 1,000원 가지고 하드를 하나 사먹는데 1,000원을 헌금을 왜 해야 돼? 응? 하나님께 드리니까 기쁘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 하나 하지 말라 두 가지다. 네. 그런 것을 어기는 것은 뭐다? 죄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범법이죠. 두 단아 그릇 잘못해서 얼떨결에 부지중에 했을 때는
내가 그것을 속죄를 해야 된다.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어디로 끌고 가라? 회막 앞으로 끌고 가라. 14절에 있죠. 자, 성경을 우리 보면서 레위기는 잘 한 번씩은 꼭 알아둬야 돼요. 그 당시에는 자칫 잘못되다가 아차 깨달아지면은 어떻게 해라?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차 깨달아지면은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야 되겠죠. 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성령이 알려주시는 우리의 그 죄책감이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길트 어퍼링이라고도 합니다. 죄책감이죠. 길트는 길트 어퍼링.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는 즉시 속죄제사를 드렸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깨달아 주시는 그 순간에 즉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안 하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게 별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다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양심에 뭐가 났다? 양심에 털 났다. 화인 맞았다. 성경적 단어로는 화인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겁이 나고 두렵고 내가 잘못했다인데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돼버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을 못 이루죠. 반복되는 그런 잘못을 하고도 또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5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첫 번째는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는데, 아까 드보라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가진 게 500원밖에 없을 때는 가루로도 드렸다. 애가 한 줌으로도 드렸다. 중요한 건 뭐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4장 3절에는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며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얘기를 하죠. 흠없는, 무엇이든지 흠이 없어야 돼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어디서 잡았다고 그랬어요? 회막 앞에서.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네. 잡아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5절 6절 읽어봐 주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숟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을 뿌릴 것이며. 외웠죠? 자, 뭐를 취해서 잡아가지고 뭐만 취해서 피를 취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찍어서 여호와 성소의 휘장 앞에다 7번. 지성소는 성소 가운데,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있죠. 7번을 뿌려라. 7번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완전 숫자기 때문에 휘장을 열면 지성소가 또 하나가 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걸 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 피 뿌림 없이 하나님을 뵐 수가 없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의 휘장에 피를 뿌리는 거죠. 신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 누가 빨리 찾아 읽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뒤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좋은 길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 살고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휘장은 누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육체, 몸이다. 그죠? 그게 찢어져서 성소의 휘장이 실제로 돌아가시면서 찢어졌다고 얘기했죠? 휘장이 찢어졌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직접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죠. 자, 예수님이 운명하신 순간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레위기 4장 7절입니다. 또 이건 무슨 일일까? 향단한 뿔 끝에 피를 바른데 이건 또 왜 그랬을까? 또 피를 여호와 그 회막 안에 향단 뿔들에게 바르고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화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향단은 뭐라고? 향단은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향단은 분향단. 자,
분향단은 뭐 하는 곳일까? 거기에서 뭐가 올라요? 분향단에서 우리 연기가. 그랑 좀 잘 맞죠? 우리 향로에다가 향 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향단도 향을 피워요. 그러면 그 분향단의 향은 뭘까?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 응?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 그냥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상달이 되지가 않아요. 구약 때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를 발라서 그 숫송아지에 순염소에 피를 발라서 거기에 사해지면 기도가 올라가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려 가져간다고? 누가 내려와서 담아간다고 그랬어요? 눈물병에다가 누가? 천사가 와서 담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 상달이 된다. 자, 예수님의 보혈을 번제단 밑에 쏟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까 보니까 번제단 밑에 4장 7절에 피 전부를 그렇게 묻히고 나서 회막문화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몸 찢고 돌아가셨을 때 물과 피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아래 다 쏟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보혈을 상징을 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피를 흘려야 꼭 사해지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피 흘림으로 사함이 있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사함이 있어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4장 11절 12절 뭐라고 얘기했나? 자, 레위기 4장 11절 12절 읽어보자. 그 소사장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물로 많이 그리고 죄를 버리는 곳에 거룩하지니라. 진영 바깥은 지저분한 곳일까? 깨끗한 곳일까? 지저분한 곳. 아직 더러운 것들을 우리 바깥에 저 시골집 같은 데 보면, 밖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뭐 재도 막 쌓아놓고 막 지저분한 것들을 많잖아. 원래는 그런 곳들인데, 거기다가 버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우리 지난번에 헌금 봉투 많이 갖고 가서 어떻게 했어? 열심히 세웠잖아. 응? 거기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나머지는 제가 되도록 다 태워가지고 물을 몇 번 뿌리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이제 거기는 지저분하게 다 탔어. 그럼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까? 깨끗한 자리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더럽고 정죄받는 곳인데 그것을 불을 태워서 정결하게 만드는 의식을 했는데, 바로 주님이 그렇게 성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 세워졌던 그 골고다 언덕이 지금 이제 저희가 우리가 가서 그 성문 바깥에 어떻게 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금은 거기가 아랍권에 아랍 초등학교가 돼 있고 그래서 촬영을 못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볼 건데, 바로 옛날에 성문 바깥에서 주님이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기념교회가 서 있는데 홀리시 바클 처치라는 교회가 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가거나 더 많이 보겠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자리를 불살라 태워서 정결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2000년 전 성금요일날 그렇게 해서 주님께 돌아가시는 바람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 우리 모두가 구속을 받는 사건이 있었죠. 자,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3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뭐라고 그러셨나?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뭐라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네, 그래서 불태워서 주님이 돌아가셨죠. 여기서 주목할 구절은 어디로 갖고 가서 밖에서 불사릅니다.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자,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피를 뺀 나머지를 다 불사른 것처럼 주님께서 성문 밖에 나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라라는 뜻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뭐라고 그랬나? 누가 빨리 찾을까?
고린도서 5장 1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는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0점 줄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피뿌림을 했다. 자, 피뿌림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위해 출발하도록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가서? 영문 밖에 나가서 속죄 제사로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가신 주님. 자, 비아 돌로로사라는 뜻은 뭐예요? 슬픔의 길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자신을 드리고 핏뿌림을 하신 주님은 그 핏뿌림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책임지신 구세주.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와서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대제사장, 그때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영문 밖으로 나간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새 길을 주셨어요. 우리 그것을 놓고 기도할 건데 아까 우리 비아돌로로사 길 우리 그 블로그에 올라있던 거 한번 보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갔는지 길들이 좀 쭉 나와 있나요? 네. 한번 길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1쳐서 촬영 못했고 네. 2쳐서 촬영. 제가 그 부분의 것들의 그 내용만 발췌를 했어요. 그게 사진은 저한테는 올라오지가 않아서 그랬더니 주님이 놓아두신 돌다리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찾은 데를 보질 않네요. 사진이 그냥 저 정도로밖에 나오질 않았나 봐요. 네. 그 길 아까 그 보였던 거 있었는데요. 아, 네, 앞에 있는데. 네네. 여기 길들 한번 쭉 보죠. 우와, 자동차다. 예절로 네? 토박토박 개인 시사? 있네요. 제가 설명을, 저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걸 좀 읽으면 좋은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2차소는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 의해 옷을 벗기우고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한 근데 그림을 좀 봐야지. 비아돌로로서는 슬픔의 길이에요. 슬픔의 길인데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으신 장소가 맨 앞에 나온 저 자리고 지금 아랍권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골고다 언덕을 지나서 갈보리산까지는 몇 미터? 800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자, 그 길에서 예수께서 순환을 당하셨던 구체적 장소로 의미를 가진 1에서 14처소의 장소들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처소들에서 제1처소에서 4처소까지는 10처소에서 14처소는 성묘교회 위에 안에 안치가 되어 있고요. 또 앞에 1처소에서 4처소까지는 자, 재판정으로 주님의 그 신문을 받은 곳 그리고 십자가형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가는데 이 장소가 아랍 초등학교로 사용되고 있대요. 그래서 사진에 담지를 못했다. 그 성지에 가셔서 저렇게 직접 촬영들을 해갖고 오시는 그 가시관 있는데 좀 보여주세요. 제2처소는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 의해서 옷을 벗기우고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고난의 길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고교회,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형의 선고를 내린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채찍질 교회와 같은 정원 안에 있는 10m 정방향의 교회로 이 교회 재단 전면에는 아까 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건물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비아돌로로서 제2초소로 선고교회와 함께 채찍교회가 있는데 천정에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관이 모자이크가 돼서 적혀 있대요. 3초소는 예수께서 처음 쓰러지시는 장소로 1856년에 세워진 아르메니안 기념교회에 속해 있는 작은 폴란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3초소는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처음으로 쓰러진 곳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4초소가 나와요. 4초소는 나중에 한번 블로그 보세요. 제가 설명 읽어드리는데 요거 짧게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실어놨고 설명 다 돼 있어요. 4초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는 곳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881년에 교회를 만들었답니다. 입구에 예수님과 마리아의 만남을 조각을 해놨다고 그래요. 입구에 그 만남 조각상에 혹시 나와 있지 않나요? 네, 이겁니다. 이거. 네, 그리고 조각이 어떤 이유인지 떨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5초소는요, 구레네 시몬 아시죠, 여러분들? 콘스탄틴 대제인가요? 나중에 11대 손이라고 그러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장소, 지금은 19세기경 세워진 카톨릭 프란체스코파의 작은 교회가 서 있다고 합니다. 6초소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의 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한 여인이 베로니카라고 소개가 돼 있죠. 어떻게 했어요? 작은 천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땀을 닦아드렸죠. 네, 그리고 7초소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두 번째 쓰러지신 곳이고요. 8초소는 예수님이 따라오면서 우는 여인을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9초소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쓰러진 곳으로 현재 콥틱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에서 14초소까지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촬영을 못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화려한 그 모자이크 형식의 건물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그래도 저렇게 지어진 채로 지금은 아주 거기를 성리를 가보면 하나도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길들이 막 시장터 이런 길들 아랍인들이 돌아다니고 이래서 어떤 그 성스러운 느낌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장소가 예수님께서 그 비아돌로사 그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그렇지만 슬픔과 고난을 한 주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셨죠. 그래서 사실은 자원해서 가신 길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됨을 알고 가셨기 때문에 귀한 그 완성을 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 천지가 어땠어요? 흑암 중에 깜깜하게 비바람이 치면서 그리고 해도 가리워져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 오늘 제가 속죄제를 보면서 왜 속죄제 그 어린 양이 드려졌나. 성소의 휘장은 바로 주님의 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발제를 하느라고 좀 많이 바쁘고요. 뭐가 좀 안 돼서 우리 김종훈 형제님한테 조금 잠깐 봐달라고 오시는 길이라고 하길래 오늘 예배 참석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급하게 해가지고 오늘 좀 제가 많이 바빴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블로그 가셔서 그 세계 그 거기 역사 있죠? 한번 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집 탐방에 있습니다. 네네. 우리 탐방에 있습니다. 한 번씩들 보시고요. 우리들 저기 결단 찬양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
속에서도